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고통받아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깨달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까지 약속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께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지 만입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남은 생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서 서로 피차 뜨겁게 거짓없이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만세전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함께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소망 없이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까지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마음, 정성, 물질 모든 것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지금 교회당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 없도록 안전하게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게 하시고 완공이 되어 또 그곳으로 연말에는 그 본당에서 또 모여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부름을 받고 일하고 있는 그 일꾼들 정말 그 영혼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대집회 때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고 정말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 지금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해외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덧입히셔서 날로 주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정말 믿음이 약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있는 위치에서 일어나 뛰며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좌를 움직여 날마다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다시 3절을 보시겠습니다. 3분입니다. 3절은 다시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8번에 걸쳐서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10절까지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절까지가 8번에 걸쳐서 동일한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은 10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이 말씀에 대해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이제 그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거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자, 여기도 이제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9번인데 이 11절하고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10절을 더 확대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 8가지 복이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8가지 복. 자, 그런데 그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말이 또 2번이 반복이 돼요. 마지막 팔복 중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 중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 여덟 번째가 동일하게 천국이죠, 이것이다. 천국이죠, 이것이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팔복의 중심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이런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지만 정말 천국에는 그런 오해도 없고 눈물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갈등도 그다음에 실증 나는 일도 보기 싫은 일도 전혀 없는 그 천국. 자, 모든 것이 역전이 되고 만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가장 큰 복은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자격,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자, 그래서 팔복 중에서 첫 번째와 여덟째 복이 바로 천국이죠, 이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칠복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이 9번 있으니까 구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팔복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가지 이 복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보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아주 중요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렇게 집대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분산이 돼 있어요. 이 팔복 중에서 4가지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의 대응 구절입니다. 자, 그 부분을 좀 같이 이렇게 비교하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누가복음 6장을 또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셨다고 되어 있어요. 평지에 서서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얻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 여러 지역으로부터 오는 많은 백성들이 거기 있었더라. 근데 예수님이 그 평지에 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팔복에 대한 말씀을 4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4가지 저주를 말씀을 이 6장에서 하십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산상보훈이 아니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그 팔복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서 하시느냐면 평지에서 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복과 그다음에 4가지 저주, 자, 이 말씀을 아주 귀한 이 주옥 같은 이 말씀을 평지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 산상이 아니고 평지다.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두 복음서가 모순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에서의 산상은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산은 산인데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 약 8km 되는 오늘날 그 가버나움에 가까운 그 구릉지대예요. 근데 그곳은 이렇게 산은 산인데 그 산 윗부분이 평지로 돼 있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산이 이제 대강 전해오는 말에 의해서 그 산이 어떤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에 대해서 대강 그 하틴산이라고 하는데요. 갈릴리 호수 서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다가 오늘날 팔복교회라는 교회당을 지어놨어요. 기념교회예요. 성지순례 가면은 꼭 그곳을 들리죠. 팔복교회라고. 근데 그곳에 가면은 이렇게 산 구릉의 중턱에 굉장히 아주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말하기를 그냥 산은 산이지만 넓은 평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평지라고 한 거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 마태는 그곳이 바로 산이기 때문에 산 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을 때 차이가 있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럴까라고 궁금해하면은 다른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이 산상보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앉으셔서 입을 열고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평지에 서 계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각색 병자를 고치고 할 때는 예수님이 서 계셨겠죠. 이제 그것을 누가는 설명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면을 설명을 할 때 마태는 앉아서 회당에서 이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의 자세가 저같이 이렇게 서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앉아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산에서 앉아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산상보훈의 이 교훈을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아까 그랬죠. 자,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20절입니다. 예수께서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자, 여기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왜 그러느냐? 자, 예수님이 말하실 때는 여기에서 가난하다 그 말은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가난할 뿐만 아니고 그것은 빼고 마음이 가난한 것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아닙니다. 많은 각색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난한 경우가 더 많아요. 성경에 부자가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원이 부자 청년은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그는 큰 부자인 거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혼의 갈급함은 없어요. 영혼에 없죠. 부자요. 경제적으로 부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것을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심령도 부유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만약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어리석은 부자가 심령이 가난하고, 비록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은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공고함이 있었다면은 그날 밤에 안 죽일 거예요. 물론 비유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결국은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만족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공고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그냥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군데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이야.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다면은 말씀 들었겠어요? 부족한 것이 많았죠. 우리는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 거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죽기 전에 나는 거지다라고 죽었대요. 거지다 그 말은 정말로 공고하고 가난한 그 마음,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심령은 빠져 있고 그냥 가난한 자다. 자, 그것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팔복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사복만 있어요. 자, 21절입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이 네 가지의 복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1번부터 3번까지의 복은 마태복음의 1번에서 3번까지 복하고 똑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네 번째 복은 마태복음의 8복입니다. 마지막 그 복. 자, 그럼 나머지 복은 어디 갔느냐? 자, 누가복음에 흩어져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돼 있을까? 마태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할 때 아마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제별로 모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기적대로 다 모으고, 비유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대로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산상수훈으로 3장에 걸쳐서 딱 모아놨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흩어져 있어요. 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 위에서 하셨던 주옥 같은 교훈이다 그랬죠. 자,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되고 행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행동 강령, 윤리 강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그러면 천국까지 가느냐? 천국에서는 우는 일도 없고 핍박받는 일도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산 위에 평지에서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예수님에게 따라왔던 그 무리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랬잖아요. 또 차이가 하나 있네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3인칭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저희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분들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그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 이 천국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저희 것임이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해서 영혼의 갈등을 느끼고, 하나님 정말 나는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할 수 없고 신령한 것,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그것이 아니면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천국을 소유하게 해줘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 갈 백성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물론 고난받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초림하신 분은 고난받기 위해서, 마지막 오신 예수님은 심판하고 왕중의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본질적인 것은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33년의 그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바다를 잔잔케 하니까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멈췄잖아요. 이 자연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도 다스리는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자, 천국은 뭐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라고 했을 때에 그 천국은 원래 본래 그 원어에는 바실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실레이라는 왕국이에요. 그럼 어떤 왕국이냐?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왕국이다. 근데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저희 것일 것이다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닙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바로 지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그랬죠? 너희 속에 있느니라.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왜 그럴까요? 초림하신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권자가 오셨어요. 자, 국가나 나라는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돼요.
신령한 세계 그 하늘의 천국은 이 땅에 오지 않았지만은 그 주권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천국에서 살 천국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의입니다. 자,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뒤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하거든 너는 기뻐하고 뛰라 그랬죠. 앞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뒤에는 나를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자, 그러면 의가 누구예요? 의는 진리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의롭다. 의로운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입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니까 어때요? 지옥 갈 걱정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내 속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평강을 주러 오신 분, 그 다음에 그 평강을 얻고 나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가 있고,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고,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가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는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내 같으면 저런 상황이면은 저렇게 웃을 수가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상황인데도 기뻐하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배워서 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이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천국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 천국은 이제 우리에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고 아직 그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천국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천국,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천국 백성들이다.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면 이런 복을 받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보훈을 보았을 때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 오리를 동행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해라.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의 옛 성품,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 속에 오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바로미터, 그걸 체크해 보는 데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을 묵상을 하십시오. 나는 이대로 살고 있는가? 못 산다? 부족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살고 있다. 그런데 나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그분이 정말 천국 백성인지,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인지, 애통해서 주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인지, 화평케 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 자인지, 너희가 너희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뿐만이 아니고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이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인간의 외적인 행동을 강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보훈은 외적인 거에서 내적인 것까지 확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것도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힌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럼 무슨 말이요? 다른 사람에게 까닭 없이 화를 내는 거, 성질 내는 거 살인이요. 욕하는 거 살인이요.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 모독하는 거 살인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입을 열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윤리 현장, 새로운 법,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법은 구약의 십계명과 달라요. 더 내적으로 확대가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으로 천국 갈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변화는 어디까지 변해야 되느냐? 산상보훈에서 요구하는 것까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산상보훈의 전체적인 주제는 의입니다. 의예요. 그 의는 예수님이잖아요. 의로움이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자, 그렇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을 했고요.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자,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구약의 율법을 외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적인 것까지 확대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약시대의 유대인과 차원이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완전하신 아버지와 같이 완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그리고 나머지 제사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그 모든 법은 그 십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법규들이죠. 자, 근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오늘 말씀드린 1절에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팔복입니다. 이 팔복, 나머지 이 산상보훈은 팔복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확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팔복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이래야 된다라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은 자의 그 내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의 상태.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고요. 자, 5장 1절부터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에 산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인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동산,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에덴 동산을 떠나서 온갖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그 방주를 아라랏산 중턱에 머무르게 하시고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권념하사 다시금 노아로 하여금 인류 역사가 시작되게 하는 그 산이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서 아라랏산 밑에서 그 마을에서 농사 짓고 살았어요. 포도 농사도 짓고. 자,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모형인 독자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을 예수 그리스도. 그 모리아산이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자,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자, 율법의 대표인 모세. 그를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시내산에서 그에게 율법을 수여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뿐만 아니고 모든 제사법과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하는 그 설계도까지 그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시내산에서는 어때요? 자, 이 시내산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불과 번개로 만약에 그 시내산에 다른 사람 올라가면 죽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떤 죄인도 율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공의로서 세상의 죄인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요. 나중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지옥 갈 사람이구나 깨닫고 갈보리 십자가의 밑에 가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죠. 자, 그 시내산.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산 위에 앉았고 무리와 제자들이 왔다. 그들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앉았던 산 위의 그 평지에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오신 분이요.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렸듯이 지금도 양팔 벌리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요. 시내산하고 여기 이 산상수훈을 해 주셨던 이 산하고의 차이죠. 갈보리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이 모세가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은 산이 무슨 산이죠? 느보산이었죠.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850명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1대 850명으로 싸웠어요. 영적인 전쟁이요. 그 산이 무슨 산이요? 갈멜산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산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산에서. 또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옷이 흰 옷으로 바뀌고 빛같이 빛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때에 그 휴거당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곳에 이미 죽어서 이 세상에서 떠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정말 실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변화산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이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곳이 감람산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신 그 산이 바로 갈보리산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감람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가랴에서 약속하시기를 다시 이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내 발이 머무를 거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천년왕국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끝나요.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산에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서 5장 다시 봅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무리가 있고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본 거예요. 배고픈 이 굶주림을 허기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면은 정말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살겠다.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어때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오는 산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럴 때에 많은 무리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단 말이냐? 그들은 영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굶주린 배를 채워주니까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했고 병이 낫고 기적과 이적을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그들은 떠나버렸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입고 있던 겉옷까지도 벗어던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이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산 위에서 했던 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기록한 거예요. 이 산상보훈의 이 긴 말씀을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속기를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녹음한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에 성령의 역사로 기록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기적과 이적과 이 세상에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따라갔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교회를 출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할 때 떠나버립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는 것은 좋은데 내가 희생하기는 싫다 그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갈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아주 적은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요? 제자들이요. 자,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그 순간 이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리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은 쫓아다니고, 나에게 희생이 있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 뒤로 물러서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가룟 유다만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했다라고 전개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산상보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는 기뻐하고 뛰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핍박과 고난은 희생입니다. 그런데 누가 제자고 누가 무리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에게 나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무리인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자,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사형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 사람을 나의 십자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힘들게, 어렵게, 슬프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받고 있는 그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 갈등이 주님의 복음을 위함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냐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7천만 명의 순교자를 배출했죠.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았어요. 물론 그 7천만 명 중에 그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그 사람은 가짜도 있을 거예요.
뭐 6.25 때 인민군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북한의 인민군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인데 교회에 있는 개 잡아라 그러니까 개 못 잡습니다. 왜 못 잡아? 오늘은 주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총에 맞아 죽었대요. 자, 개 안 잡아서 죽은 그게 순교일까요? 아무튼 그 순교를 한다 그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거거든요. 희생이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쫓다가 그만두는 사람 아니죠. 자,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또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만이, 다 남에게 줘야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냐?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것을 잠깐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선한 청직입니다.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천국 백성을 삼았는데 나에게 있는 건강, 나의 앞으로 살 나의 수명,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만약에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그게 누구시여? 다 놓고 가야 돼요. 나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죠. 근데 내가 이것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먹이 매지 아니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했을 때 베다니에서 오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려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길 건너편에 가면은 멍에 매지 아니하는 나귀가 있다.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내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겠다. 누가 뭐라고 하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다고 건너편에 그 나귀 주인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건너갔어요. 길 건너가니까 나귀가 정말 있어요. 새끼하고 매여 있어요. 끌고 왔어요.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묻습니다. 왜 남의 나귀를 허락도 없이 끌고 가느냐?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땠어요? 말렸어요? 허락했어요? 허락했어요.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주께서 쓰시겠다. 나의 시간을, 나의 건강을, 나의 물질을,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쓰시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당연히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관리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무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는 특별하게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들었겠죠. 제자들도. 그러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이 많은 무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가의 방에서 120명이 구원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4,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시민 전체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서 기적과 이적,
보고 체험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무리가 있지만, 많은 형제 자매가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쁨으로 자원하고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혹시 아직까지 내가 무리에 속한다면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산상보훈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또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다시 본문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에 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죠. 자,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것은 랍비가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태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서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앉아서 가르쳐요. 자,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서 기록된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앉아서 입을 여시고 교훈하셨는데, 그때에 무리들과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죠. 자,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너무나도 원하셔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그냥 안달하셔요. 좀 이상하게 들려요? 근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아야 될 내가 만약에 복을 못 받고 있다. 안 되죠. 마태복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의 말씀이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게 복이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자, 이 복을 주셨어요. 복 주기를 또 원해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32장. 에레미야. 자, 그래서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가야 돼요.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에레미야 32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내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 시대의 천국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천국의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받지 않았느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와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예, 여기에 지금 창세기 12장 4절과 21장 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근데 왜 복을 못 받느냐? 나오지 않아서. 자,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나왔죠.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의 삶도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쾌락, 명예,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고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자, 2절, 본문 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각색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눈먼 자를 나면서 소경된 자를 눈을 보게 하시고 에바다 하니까 어눌한 자가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고, 예,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면은 왜 죽은 자 3번만 살렸어요? 그때의 시각 장애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 여리고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시각 장애인하고 나면서 소경된 자하고 몇 사람만 눈을 뜨게 했잖아요. 중풍병자 많았을 건데 마가복음 2장에서 왜 그 중풍병자만 이렇게 해오셨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애언이고 그림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 영혼을 살리는 데는 말씀 위에는 없어요. 복음입니다. 그런 기적을 4장에 보시겠어요? 아까 그 4장입니다. 바로 위에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왜요? 병 낫기 위해서. 육신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병 고치는 일을 하시지 아니하고 왜 넓은 산 위에 평지에 가서 이제는 병 고치는 것을 멈추고 기적 행하는 걸 멈추고 앉으셨다 그랬어요. 왜 앉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위해서 앉으셨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교훈하고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에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38편의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 그랬죠. 자,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자, 주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사역에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도 구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기적과 이적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입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나는 그러나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고, 천국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훈련시켜서 천국에 변화시켜 데려갑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어때요? 말씀을 버렸어요. 선지자를 그들에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함이라.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자, 우리는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비참한 환난의 역사, 저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오늘날 천국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나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모든 그 푯대는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과 맞으면은 내가 행하고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은 중단해야 돼요. 말씀이 어떤가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는데 이 말씀에 배치되는 것과 합당하는 것과 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유대인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산 위에서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제자들도 이거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들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산상보훈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셔서 누군가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셔요. 전도인을 통해서건 먼저 된 형제 자매님의 입을 통해서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을 때 저 말씀은 저 사람의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이 입을 벌리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누군가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할 때에 우리는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저분을 통해서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도 열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그냥 그때 감상하고 좋은 말씀이다라고 마음 문 닫으면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나의 마음 문을 열게 해 주옵소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비단장사 루디아가 강가에서 있었습니다.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 그의 동역자들이 강가에 서성거리고 있을 때 어떤 여자들을 만났어요.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안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있죠. 마음은 닫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줄 때가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요. 주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설교하시는 분은 막 입을 열어서 애를 많이 쓰신데 저의 마음도 좀 열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이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이 교훈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은 이런 복을 주겠단 말이 아니고 이거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왜 못 살아요? 주님은 내 마음에 오시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내 육신이 싫더라도 내 속에 싫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 순종이 어려워요. 처음 발을 내딛으면 그 다음은 더 가기 쉬워요. 여리고성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몸에 추수할 때가 돼서 그 요단강이 범람을 했죠.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근데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첫발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들어가라. 그러면 요단강이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은 첫 발을 요단강에 담궜어요. 그것이 어려워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땠죠? 요단강이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냐고 다 건넜어요. 처음 순종을 하면 그 다음 순종이 쉬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확인됐으면은 하나님 힘들지만은 이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셔서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입술을 여시고 말씀하시고 제정하셨던 새로운 법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나 무리 중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고 정말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는 자가 나의 제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나에게 주시고 맡겨놓으신 그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줄 압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건강과 생명과 그 무엇까지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며 희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계획되어 있는 교구 집회, 구역 집회,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전도 집회 많은 영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입을 벌려 그들을 말씀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